오늘 어버이일이 주일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제 설교는 어버이 주일하고 아무 상관없는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의도 어버이 주일 날이니까 어버이 봄 주일에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다 했더라고요. 별로 뭐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두 번 하기는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제 욕심이 금년 중에 사도행전은 꼭 다 끝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또 욕심도 있어가지고 5월달이 가정의 달인 줄 압니다만은 제가 그거와 상관없이 사도행전을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가 어버이 주일하고 아무 상관없더라도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혹시 오늘 어버이 주일 설교를 꼭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집에 가서 컴퓨터에서 영상으로 미국이나 한국의 큰 교회 영상으로 가서 보십시오. 뭐 틀림없이 어느 교회는 어버이 주일에 관한 메시지가 있겠죠. 저는 그냥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준비하면서 또 하고 난 다음 보니까 별로 그렇게 밝은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참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바울이 처해 있는 이 상황,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소송을 당해가지고 지금 재판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장 공의가 집행되어야 되고 재판정에서만큼은 그래도 가장 진실된 말이 나와야 되는 그런 재판정의 현장인데 우리의 기대와는 너무 다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재판정에서 공의가 시행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 상식적인 얘기 같지만은,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소송, 이 내용들을 보면서 말 그대로 가장 신선하고 정의가 시행되어야 될 가장 엄중한 자리에서 가장 사악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이 세상은 정말 악한 자로 충만하구나. 가장 신선한 법정이 이 정도라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악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본문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은 한 변호의 얘기가 나옵니다. 뭐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본문이긴 합니다만은 그 더둘러라는 변호사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참 무서운 말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유대 지도자들이 바울을 그냥 그대로 법정에 세워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처벌하려고 힘을 써도 될 건데 구태여 변호사를 왜 대동했을까? 유대 지도자들은 유대법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판정에 있는 재판관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로마 총독입니다. 유대 총독이에요. 벨릭스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로마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판사가 누군가를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법은 유대 지도자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로마의 그 상황도 잘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로마법과 유대법에 능통한 변호사를 결국 대동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더둘러라는 사람은 정말 말에 이 탁월한 이 화술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게 화려하게 벨릭스를
설복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는데, 그러나 그 더둘러가 말하는 그 내용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정확하게 찔러서 얘기를 하는데,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바울은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정치범으로 보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뭐 정치했습니까? 그런데 더둘러의 말을 들어보면은 바울은 마땅히 죽어야 될 정치범이라. 여러분, 로마 시대에 로마의 정권이 가장 무서워하고 두려워한 것이 뭐냐 하면요, 선동하는 자입니다.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 왜냐하면 로마의 나라가 워낙 통치가 넓다 보니까 로마의 군사들을 가지고는 다 이 커버가 안 돼요. 그런데 특별히 유대 지방에는 이 유대인들이 참 독특한 사람들이라서 반란을 너무 자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요가 일어난다? 무슨 선동이 일어난다? 말만 들으면 로마 사람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저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더둘러가 그 로마의 그 법을 아주 허를 그냥 찔렀는 게, 그게 뭐냐? 바울은 정치법이라는 거죠. 왜? 그 사람은 선동하는 사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들쑤셔가지고 선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 살려두면 안 된다고. 가장 로마인들이 쉽게 싫어하는 그 말을 법정에서 정확하게 제일 먼저 찌르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는 종교의 이단 종교의 우두머리도, 로마는 그 당시에 선동과 소요를 통제하기 위해서 종교도 굉장히 통제했습니다.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은 종교는 함부로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오늘 더둘러가 말하기를 이 사람들은 나사렛 이단이라고, 우두머리라고 딱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정부에 허가받지 않은 종교, 이거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5절 하반부에 그 말을 합니다. 더둘러가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꿰뚫고 있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합니까? 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성전을 모독한 사람이죠. 성전을 모독하셨습니다. 성전을 모독하도록 놔둔 것은 로마 정부의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종교 행위를 하는 곳에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소요와 선동뿐만 아니라 그 성전의 종교 행사를 방해하는 것을 프로텍트, 막아줄 책임이 누가 있느냐? 로마 정부가 해야 돼. 로마 군대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성전을 모독했다.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러면 세 가지 하나하나를 봐도 이거는 영락없는 바울은 정치범이에요. 이 살려두면 안 돼. 더둘러가 그것을 꿰뚫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둘러의 변호 말을 짧은 것 같으나 그 내용을 들어보면 또 깊은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뭐냐? 벨릭스라는 저 재판관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더둘러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전곡을 찌르는 그분의 약점을 정확하게 찌르고 가는 거예요. 벨릭스는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렸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의 형이 로마 정부에 이태리 로마에서 뭐라냐면 재무부 장관을 했습니다. 재정장관을 했어요. 근데 주 55년에 네로가 등극하면서 그 형을 잘라버린 겁니다. 왜? 부정부패 행했다고 해서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실각한 거죠, 형이. 그래 이 벨릭스가 형을 믿고 그야말로 큰 소리치고 살았는데 형이 목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잘려버린 겁니다. 실각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벨릭스도 정치적으로 힘을 대단히 잃어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이 유대인들을 총독으로 왔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벨릭스를 싫어한 것입니다. 아주 민심이 아주 안 좋았고, 이 사람이 7년 동안 유대를 통치하는 가운데에 가장 많은 밀란과 반란들이 많이 나서 로마 위에 있는 정부의 중앙정부에서도 넌 도대체 거기 가서 뭐 하냐고 계속 질책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좌불안석인 거죠. 자기도 언제 목이 날아갈지 모르는. 이 재판하고 2년 후에 벨릭스도 결국 실각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민심을 잃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 성격이 굉장히 포악한 사람이에요. 벨릭스가 잔혹한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반란과 뭐 소유한다 그러면 데려다가 무조건 차명시켜 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말 안 들으면 무조건 칼이다 가지고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둘로가 그 약점을 꿰뚫고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본문 3절, 이거 다 알고 있으면서 더둘로가 이 말을 합니다. 벨릭스 각하에게 첫 마디가 뭐냐 하면은, 벨릭스 각하요,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뭐를 누리고 있다고요?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더둘로가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말은 누가 봐도 벨릭스 각하, 벨릭스라는 사람에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한 아첨이 아닙니다. 벨릭스가 지금 뭘 고민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민심들, 이 유대인들 좀 내가 다스리고 좀 조용할 수 있을까? 저 말 한마디 속에 지금 이 재판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저렇게 당신을 대우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의미가 딱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벨릭스도 알고 더둘로도 알아요. 저 말이 아첨이라는 거, 저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서로가 잘 알아요. 그런데 더둘로가 왜 저 말을 하느냐? 벨릭스가 가요, 우리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저렇게 되도록 당신에게 협력할 의사가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서운 화술입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벨릭스의 약점을 너무나도 정확히 파고드는 것입니다. 지금 벨릭스가 뭘 원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8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 재판을 증거 중심이 아니라 신문 중심으로 끌고 가자고 벨릭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 뭐라 그랬어요? 당신이 친히 그를 뭐 하시면? 그를 신문하시면. 여러분, 이 신문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고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고문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채찍질 받았잖아요. 저 바울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은 뭐예요? 더둘로의 약점은 뭐냐? 증거가 없어요. 바울이 정말 그래 했는지, 선동했는지, 혹은 이래 했는지 증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더둘로는 증거를 제시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 벨릭스, 당신이 우리 협력할 테니까 당신이 저 사람 어떻게 뭐 하라고? 신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신이 몰아가라는 겁니다. 얼마나 교묘한 말인지 몰라요. 몰아가서 어떻게 해요? 죽여라. 당신 그거 잘하지 않느냐? 우리가 원하는 바가 그거라는 겁니다. 저 말하니까 9절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찬성이요, 찬성이요, 그렇게 해주길 원한다고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더둘로가 하는 변호였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벨릭스에게는요, 손을 내미는 유대 지도자,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우리의 손을 잡아야 될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것을 더둘로가 미끼를 딱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요? 벨릭스는 물어볼 것도 없이 어떻게 해? 바울을 그 자리에서 처형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신선한 세상 법정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장 신선한 것이라도 소용없어요. 더둘로라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수사학을 공부했습니다. 바울처럼. 수사학이라는 건 말을 잘하는 법을 배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배운 실력과 그 모든 지식과 모든 경험을 총동원하여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거짓말을, 100% 거짓말을 뭘로 만들어요? 100% 참말로 뒤집어 만들어보는 기가 막힌 화술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수완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압력을 행사합니다. 각하여 각하여 그러면서도 벨릭스에게 비수를 갖다 꽂아대고 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내려와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이나 그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은 가이사라에 거의 안 내려옵니다. 이 사람들. 왜? 로마 사람들 꼴보기 싫었어. 그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으면은 벨릭스가 알아서 순회를 하기 때문에 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는데 5일 만에 이 사람들이 다 준비해서 쫓아 내려온 것은요, 유대 지도자들 마음속에 오직 뭐만 가득 찬 거예요. 저 바울 살려두면 절대 안 된다는 거지. 결의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성도님 여러분,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죽여야 하는 세상의 잔인함이 여기에도 담겨 있는 걸 우리가 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근데 뭐 그게 재판정에만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세상의 삶 속에,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저 집이 망해야 되는, 여러분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내가 진급하기 위해서는 저 사람이 뭔가 실패를 하고 뭔가 상사에게 욕을 얻어먹어야 내가 진급하는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 와중에 일어나는 그 사악한 일들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재판정에서 이 더둘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얼마나 악한 자들이 충만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정갈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에서 이러한 세상을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몰라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은, 그렇다, 예수 믿는 성도는 이러한 세상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이렇게 악한 자들이 충만한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이 세상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다. 그렇죠? 예, 우리가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이 세상, 이러한 세상과 어떻게 해요?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오래전입니다만 교통사고 났습니다. 저 유과하고 뉴햄셔에서 받았는데 분명히 제가 파란불에 지나갔어요. 그럼 반드시 이쪽 유과 쪽은 빨간불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파란불이었는데 내만 지나간 게 아닌데 빨간불에 이 차가 와서 내 차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졌습니다. 왜요? 빨간불에 받은 차 속에서, 거기서 갑자기 누가 웬 증인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빨간불에 지나갔다. 자기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야, 세상 뒤집어지는데 한순간이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억울한지 한 사나흘 동안 잠이 다 안 오고 불이 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두 번 당해보셨을 거예요. 세상과 충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만, 바울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대처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을 피할 수 없지만, 그 악한 자들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대처하면은 그들을 하여금 결코 우리는 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그들이 그렇게 악하더라도 진실만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진실만을 말하라. 바울은 더둘로가 지금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더둘로의 말에 대해서 저거 거짓말이라고 한마디 대항하지 않습니다. 논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이하를 보십시오. 바울은 더둘로의 말에 대해서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냥 뭐만 얘기합니까? 사실만을 딱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뭡니까? 11절입니다. 11절에 뭐라 그랬죠?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가 며칠밖에 안 됐다고요? 열이틀, 12일밖에 안 됐다. 내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12일 만에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는 얘기죠.
바울은 그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 안 합니다. 12일 동안에 내가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겠느냐? 이 사람들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사실 또 아무 일도 없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12절에 가서는 그 12일 동안에 무슨 일이 날 수 있겠느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 내만 아는 게 아니라 그들도 알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진실만을 말하는 거예요. 싸우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논쟁할 필요 없다 이거죠. 여러분 악한 자들하고 싸워가지고 여러분 이겨본 적 있습니까? 우리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요? 바울은 얘기합니다. 진실만을 말하라. 괜찮다. 진실만을 말해라. 바보 같으냐? 그래도 진실만을 말하라. 바울은 그냥 정면으로 진실만을 얘기했습니다. 싸울 생각 안 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라.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피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사악한 이 세상에서 진실만을 말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동시에 뭐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잘 사용합니다. 14절과 15절을 여러분 보실까요? 14절과 15절을 통해서 자기의 믿는 바를 딱 얘기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얘기합니다. 1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이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저 14절과 15절은요 결국 벨릭스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은 우리는 모두 유대인이요, 여기 유대 지도자들이 믿는다는 거 우리 다 믿고 있고 우리는 결코 나사렛의 이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 말에 바울이 하나를 탁 첨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 마지막에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로다. 딱 첨가했어요. 근데 그냥 첨가한 거예요. 단순히 이렇게 말하면은 또 난리가 난다는 걸 바울이 알지 않습니까? 이미 한번 경험했어요. 근데 하는 말이, 자, 유대 지도자들이 믿는 조상의 하나님 나도 믿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 모세 오경 나도 믿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 나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 물론 나도 믿습니다. 동시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도 믿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들과 뭔가 다르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터집 잡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반론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없대요. 분명히 나사렛 이단이라는데 벨릭스가 가만 들어보니까 이단입니까? 이단 아닙니까? 이단 아니에요. 조금 다를 뿐이에요. 끝이. 뭐예요? 부활을 믿는다는 거.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바울이 예수님이란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믿는 바가 유대인들과 별로 다름이 없음을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 증거로 18절에 뭐라 합니까? 내가 그 증거로 내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내가 유대인으로서 결례를 철저히 했다. 여러분, 여기 결례라는 말은 신뢰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결의식을 행했다는 거죠. 유대인들로서 성전에 가서 해야 될 행위를 내가 그대로 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말의 순서와 말의 하나하나가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할 말이 없더만. 세 번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세상과 충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대처하라. 세 번째로 대처법을 얘기하는데 복음 중심으로 호소하라는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호소하라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사람 두려운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양심상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당신에게 나는 진실을 얘기할 뿐입니다. 왜냐?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러나 이 말을 뒤집으면요, 벨릭스에게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저 사람 더둘로는 어떻게 해요?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있고 거짓말을 반복도 하는 더둘로와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성도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악한 자들이 충만한 세상이지만은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은 진실만을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하고 복음 중심으로 호소하라.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탁월한 언변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더둘로는 아주 이걸 뭐라 그러나요? 아주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포장을 기가 막히게 해서 하지만은 바울은 포장이고 뭐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절대 열세죠. 바울은 숫자적으로나 뭘로 봐도 열세입니다. 바보 같은 소리 같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하는 소리. 이미 각본 들어가 있는데 지금. 근데요, 누가 이긴 줄 아십니까? 바울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본문 뒤를 보시면 압니다. 바울이 깨끗하게 이겼습니다. 여러분, 벨릭스가 바울 편을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더둘로가 손 내밀었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정말 모처럼 자기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동침하자고, 적과의 동침하자고 손 딱 내밀었어요. 이 사람 없애면 우리 협력하겠다. 근데요, 바울이 벨릭스가 그 손을 뿌리쳤어요. 왜요? 하나님이 벨릭스의 마음을 딱 붙잡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바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말이 어리석어 보이고 제대로 된 변론을 제대로 못하고 뭔가 모르게 허망하고 빈틈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앞에 꼼짝 못하게 하는 능력의 한마디가 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의인의 한마디가 악인의 100마디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의인의 한마디가 악인의 100마디를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습니다. 운동회를 하는데 6학년 학생들이 장애물 달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석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본부석 반대편까지 가면 되는 건데 중간에 학교에서 매트리스를 이만한 깔아놓고 달리가는 아이들이 반드시 매트리스 위에서 한 바퀴 구르고 난 다음에 달려가서 장애물 2개 넘고 결승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법이 그런 거예요. 그 뛰는 사람 전부 다 한 바퀴 매트리스 구르고 장애물 넘어서 가는 거죠. 근데 6학년 한 아이가, 여학생이 막 엄마한테 자기 1등 했다고 좋아서 뛰어왔습니다. 엄마, 나 장애물 달리기 1등 했어. 그 엄마가 기분이 좋아지고, 오, 내 새끼 잘했다고 그냥 등 두드리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근데 엄마, 애들이 하는 말이 내가 매트리스 위에서 안 굴렀다고 얘기하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이가 너무 이제 허둥대다가 고마 매트리스 위에 굴러야 되는데 안 굴른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실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세상 다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엄마 밑에서 어떤 아이가 나올 것 같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살 겁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시키고
우리를 의인이라 칭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의인은 의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의인이 악인의 말을 하면 반드시 후회하고 반드시 손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천국의 말을 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천국과 세상을 동시에 바라보고 있으면 둘 다 잃어버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악인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당당히 진실되고 의로운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말에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에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의 말은 별거 아니죠. 힘도 없고 죄수의 몸으로, 죄수 아닌 죄수로. 근데 여러분, 바울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말에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재판 과정이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지기로 되어 있는 것이지만 완전한 승리로 오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의인의 말 한마디가 힘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죽을 것 같고 질 것 같고 이랬다가 내가 망할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의인으로서의 의로운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그 한 말씀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그 말이 얼마나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으면요, 힘이 있으면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과 힘이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인의 말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눈앞에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이로 말미암아 많은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진실되게 말하고, 진실되게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복음 중심으로 말할 때에 그 말 한마디는 이 세상에 아무도 못 말리는 것입니다. 진실되고 지혜롭고 복음 중심으로 말하고,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걱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죽어도 의로운 말을 하는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세상이 감당치 못했느냐? 의로운 말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의로운 말을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왜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느냐? 의로운 말을 해야 될 순간에 의로운 말을 안 하고 악인의 말을 흉내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악인의 100마디보다도 의인의 한마디가 이 세상에 빛이 되고 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이 충만한 속에 담겨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미약하고 힘이 없다 할지라도 의인으로서 의로운 말을 선포하며 이 세상에 빛이 있고 그래도 생명이 있고 진정한 공의와 정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일으키는 변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